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이네요. 이 복된 날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된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힘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힘내서 하나님 나라 잘 세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속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유혹 밟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에서 무덤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았던 죄악들, 서로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악을 행하며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죄악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서의 그 복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꾼들로 다시 만들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악한 죄인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시 새롭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오늘 시간에 예수님의 피로 부어주셔서 심령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공동체들도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덧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19장을 마쳤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추석입니다. 복된 추석이죠. 가족들 일과 오랜만에 만나서 천국을 이루는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그러면서 행복해지기도 원하고 그리고 함께 즐거운 얘기들도 나누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기를 그렇게 원하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또 이 천국을 이렇게 사모하다가도 어떨 때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천국이 무너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는 학교 교사들이 자살하고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원 초등학교에 근무했던 이영승 교사가 악성 민원을 통해서 그 아이가 그 페트병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다가 손이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가 이 교사에게 매달 50만 원씩 보내시오. 그래갖고 막 압박을 하기 때문에 50만 원씩 이렇게 보내서 400만 원을 8달 동안 보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속에 참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400만 원만 보낸 게 또 아니었대요. 그리고 또 같은 해 3월 이 해당 학부모에게서부터 1차 성형수술비 또 100만 원을 지급한 메시지 기록이 또 추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을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겨우 25살 때예요. 선생님이 25살 때.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한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30살이 된 형제죠. 우리 아들과 나이가 같은 그런 현상인데 이렇게 사회에 초년생으로 사회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갔겠죠. 그러고 나서 여러 사회적인 여러 모순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 내려갔어요. 이제 참 얼마나 그 학교 선생님으로서의 꿈을 많이 꿨겠어요. 이것이 단순한 한 현상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될 것인가, 왜 그렇게 되는가,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면 지옥 같아질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룰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기가 왜 그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면 이렇게 무너졌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는 것을 가지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흐름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교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교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권위예요, 권위. 이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땅으로 무너졌어요. 교권이 다 무너진 것은 권위예요. 오늘 말씀은 권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이제는 아이들, 내 자녀를 위한 수단처럼 그렇게 돼 가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권위가 뭔데, 권위가 무엇이냐? 너는 어떻길래 네가 이 가운데서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느냐? 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또 제가 어디서 또 이렇게 글을 봤더니요. 20살에서 30세 2030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결혼할 나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적인 그런 것들이 관점들이 사람들이 뭐냐면 서로에게 있어서 집착하는 거예요. 연인들이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응답자의 86.8% 거의 다라는 거죠. 거의 다. 남성 응답자의 75.2%가 과도한 집착. 그것이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으로 이렇게 때려서만이 폭력이 아니라 과도한 집착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 바로 폭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살부터 39세까지 미혼 남녀들 총 5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한 건데요. 전체 응답자 중 40%는 연인의 집착을 겪어봤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이들이 경험한 연인의 집착은 바로 연락 집착으로서 남성 55.8%, 여성의 54.4%가 이를 꼽았다. 계속 연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남성 29.8%와 여성 48.9%가 대인관계의 통제라는 것을 답했고 남성 33.7%와 여성 41.1%는 사생활 간섭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휴대폰 검사하고 과거사에 집착하고 소셜미디어를 감시하고 위치 추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의 일반화되어지면서 더욱더 그것이 심화되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시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우리 아들들도 이제 결혼의 정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데 이 교권도 아까 말씀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중심적으로 또 물질 중심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와 물질에 대한 부분으로 하려고 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만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혹은 이 집착을 통해서 내가 미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서로 조사하고 검사하고 마치 검사처럼 그렇게 따지고 그런다는 거죠. 왜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갈까요? 모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그래서 인생 사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성경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다 뒤집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먼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 중에서
사람의 관계 중에서 이익,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남을 돌아보는 것이 점점 희박해지고 나와 물질 이것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는 다시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고하면서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서 천국을 이루어야 돼? 이거는 모두 다에게 행복한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막지 아니하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1%만 그 위너가 되어주고 나머지 99%가 루저가 된 것처럼 다 패배자가 된 거예요. 승자는 딱 1%예요. 다 패배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이렇게 좀 찾아보는 것이 뭐냐면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그 닥터 원은수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있는데 그 의사가 있는데 이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요. 대인관계에서 남을 위할 줄 모르고 자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느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무제한적인 능력, 재물, 권력, 높은 지위, 아름다움이나 이상적 사랑을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높아짐과 부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높아짐과 부함이에요. 다 이 가운데서 얽히고 설키면서 이렇게 병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이상을 향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그것이 이제 권력이 되어지는 거죠. 권력이 되어지고 또 물질을 통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목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다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자존감과 정체성, 본인의 굉장히 큰 결함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지어는 나 자신으로부터 숨기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의리도 없고 멍청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남을 비난하는데 실은 그 비난 자체가 본인이 스스로한테 갖고 있는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은 내가 아니라 너야 하면서 그 탓을 그 사람이 본인 탓으로 생각하게끔 막 조종하는 거예요. 지금 힘든 건 다 내 탓이야. 난 널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만들면서 그 사람을 자꾸만 조종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그런 것이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좋은 면만 있고 너한테는 나쁜 면만 있는 거야. 이것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나르시시스트라고 요즘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관계 문제거든요.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 집착하는 것도 나는 옳은데 왜 당신은 그렇게 틀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사회 현상이 점점 이게 진행되어지면 지옥같이 되어지거든요. 서로 협박하고 이게 폭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 관계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지에 대해서 찾아가고 있고 내 삶에서 직접 이런 여러 모순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리로 향해 나갈 수 있는가 그걸 찾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를 만드는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지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민낯이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교회만 다닌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종교적인 민낯에 대해서 볼 거예요. 종교적인 민낯. 그렇지만 모두들 그 안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그 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그 종교적인 만남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민낯이라고 한 것이 바로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높아진 사람들이에요. 높아진 권력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 시골뜨기 같은 청년이 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데, 뭐 성전은 여태까지 뭐 몇천 년 동안을 통해서 이렇게 온 역사가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오더니 거기를 다 뒤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 백그라운드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이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얘기가 들려주고, 맹인이 고쳐졌다라는 얘기가 들려주고, 문득병자가 낫다라는 얘기가 들려주고, 뭐 이러니까 자신들도 궁금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 만들어진 그 권위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그 권위가 있잖아요. 비록 지금 돈 주고 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를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들이 막 지각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놀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여태까지 갈릴리에 살면서 그러면서 갈릴리 촌놈이 여태까지 종교적인 권위가 모든 사람에게 세워져 있고 그 권위를 통해서 지금 그냥 자기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의 권위를 위협하는 이런 놈들이 나왔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그렇게 살아요. 기존 권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지금 흐름을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스프링팍 양이 그 사냥인데 모여요. 이렇게 이제 5-6마리 모이다가 그러다가 수천 마리가 모여갖고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자살한대요. 왜 그러냐면 이 양들은 눈이 안 좋아갖고 앞에 있는 양을 쫓아가거든요. 막 먹을 것이 나오면 막 쫓아가요. 그러면 뭐 수백 마리의 이 흐름이 돼갖고 막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을 향해서. 뒤에 있는 양이 쫓아가니까 또 달려가요. 그러다가 앞을 못 보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는데요. 이렇게 세상이 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무슨 기준을 갖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이 땅에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는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이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무슨 권위로 사느냐, 무슨 권세로 사느냐, 무슨 권력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권위가 바로 그거예요. 무슨 권력이 있냐, 권력. 사람들은 다 이 권력 아래서 하이라키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지죠. 이 구조가 조성이 되어지죠.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25살 청년 교사는 그 앞에 돈의 권력 앞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권은 다 떨어졌어요. 바로 세워져야 될 그 권위가 떨어지고 다른 권위가 위로 올라온 거예요.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권위가 올라가고 그것이 복되게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상의를 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이 돈의 권력이 딱 위로 올라가니까 그 청년을 죽인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지금 청년들은 남성 여성의 권력, 그래서 남자 여자들이요 지금 청년들 보면 상당히 서로를 불신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권력들을 자꾸만 쌓아가고 있어요. 사랑으로 세워져야 할 권세가 집착으로 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이는 이런 구조가 지금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가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0.78% 둘이 모여서 1%도 안 돼.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0.78%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2022년 조사고 지금은 0.7%라면 더 떨어졌어요. 그 성 간에 남성 여성 간에 그 청년들이 세워져야 될 불신과 이기심과 누가 더 이익을 얻는가 하는 그런 신경전의 관계를 지금 점점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돈을 쏟아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구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흐름이 있잖아요.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회의 구조로서 잘 천국을 이루어가면 아무리 뭐 잘 산다고 해서 그런 거 못 산다고 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계속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자 관원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물질이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모든 거 잘 믿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 사케오 같은 경우는 전에 이시운투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나와 너의 그런 관계 물질에 잡혀 있었던 것을 버리고 주님의 방문에 감동이 돼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자신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그것이 변혁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임하시면서 그 관계가 뒤집어졌던 것들이 원래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물질 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되고 사람 관계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조명이 돼야 바로 되지 세상의 원리로는요 이것이 답이 없어요. 물질도 참 권력이 될 수 없고 권위가 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사람도 참된 권위와 권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기준이 무게중심이 되면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권력이 높아지면서 자기 컨트롤할 사람이 없어지면 오만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권력은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서 죄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만일 더 높은 로마 총독이나 황제로부터 왔다면 뭐 할 말이 없었겠죠. 근데 뭘 못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만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지고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권위도 온전한 권위가 없죠.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하잖아요. 세상 권위에 대해서 신처럼 받들면 안 되고 또한 그 권위를 무턱대고 깎아내리면서도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이 권위를 깨뜨려 보셔야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권위가 있어요. 있어야 돼요.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와 전통과 사회 안에서 이 권위들을 통해서 무정부주 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그나마 이 타락한 이 땅에서 죄가 편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런 권위들을 주님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해서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멸망시키시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이들의 주권을 부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권력인 로마의 주권에 대해서도 이 로마가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은 그 직분이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데만 몰두를 했습니다. 이 땅의 권위는 수단이에요. 수단이에요. 뭐라고요? 이 땅의 권위는 수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수단이 목적이 되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되고 자유가 없어지고. 지난 주간에 암 환자가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암 환자가 북경을 여행하고 싶어 하는데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수요일 날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말에 또 암 환자라고 하는 그런 말에 제가 주중에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교회에다 광고를 하고 오실 분들은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연락이 와서 옥류관을 가려고 그러는데 옥류관에 한국말 하지 말고 들어가십시오 그랬는데 들어가는 것 같대요. 근데 북한 식당에 가서 암 환자인데 이렇게 뭐 드시고 싶은 것 같아요. 냉면을 먹으려고 이제 계셨겠죠. 그런데 그 핸드폰을 이렇게 한국 글씨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가라. 그래갖고 나왔다. 그래서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당신들을 위한 특별한 예배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폐암 4기. 그런데도 믿음 가운데서 씩씩하게 여태까지 달려왔더라고요. 장애가 있으신 분이신데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제가 폐암 환자들을 이렇게 종종 듣습니다만 숨이 안 쉬어져갖고 너무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 여기저기 지금 다니셔요. 특히 그 형님이 이 모든 비용들을 다 이렇게 되면서 이것저것을 뭐 몽골에도 갔다 오시고 청도에도 갔다 오시고 그랬다 그래요. 참 그런 동생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섬기는 거예요. 형이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 동생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서 이 작은 교회에서 짧은 만남,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면은 꼭 또 이 교회 오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어디서 우리가 천국을 만나느냐? 모두 다 부족해요. 여기 병도 있고 약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와 연결이 되어지면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천국 만들지 못합니다. 내 이기심이 천국 만들지 못하고 교만이 천국 만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그런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어느 권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두 가지예요. 둘로 나눠집니다. 사람 안에 물질도 포함되니까 하늘로부터냐 하나님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합니까?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믿지 않느냐 그럴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냐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다 돌로 치면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모르겠다 빈약한 대답을 합니다. 이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두렵고 해도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때때로는 약하고 불안하고 하더라도 내 환경이 너무 어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나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만 영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따라해 봅시다. 믿음 뭐라고요? 선택이라고요. 선택. 그러니까 뭐 하나를 버리고 뭐 하나를 취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거절하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이거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권세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자기의 그런 갖고 있을 그 높아짐을 내려놓고요. 그 이 재물보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위한 받는 수모가 더 큰 재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붙들고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들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을 미리부터 그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권위를 잊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내가 어디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늘 말씀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아버지와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과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처럼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업데이트 되어진 그런 관계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받들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섬김에 이뤄주시면 안 보이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 세우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 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 이 큰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자그마한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물질보다 사람이 존귀하고 사람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중심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상속할 나라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있는 공동체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성장하여서 잘 자라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늦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
물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질이고 주님의 주권을 알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인 줄 알고 장성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사오니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과 전도를 축복하여 주시며 아픈 자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 인도하시니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질이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